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총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부패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면 어떻게 할 된다?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 중에 이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과 재미가 있어서 함께 세상처럼 하진 않지만은 세상의 모습들을 세상의 방법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를 해 나가는 것을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라는 말은 이중결혼, 버가모는 이중결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혼을 갖다가 우리는 결혼을 누구하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는데 또 누구와 결혼하면은 돈, 만몬신하고 결국 또 결혼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아내로서 신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돈이라는 만몬신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이중으로 결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말은 곧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함께해서 세속화되고 영적으로 가늠한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다? 가늠한 교회다. 세상과 짝하고 가늠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AD 325년부터 역사적으로 AD 325년부터 AD 500년까지 에 실제로 이 교회가 이렇게 이제 있었던 교회의 역사의 모습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역사적으로 있었지만은 오늘날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대표를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서 세상과 짝가에서 나가는 교회의 대표의 교회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안에는 이교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모양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발람의 교훈이 들어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과 또 뭐가 있습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이중교를 했는데 뭐가 들어오냐면은 발람의 교훈과 또 뭐가 들어오냐면은 니골라 당의 교훈이 들어왔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뭐였습니까? 영지주의였죠. 영지주의가 니골라 당의 교훈이었죠. 그리고 발람의 교훈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 뭐냐면은 곧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해야지 자꾸 칼이 묻어져가지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져가지고 세상과 짝하여서 타락한 교회인데 이 타락한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모습으로 딱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또 올바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된 말씀
잘못된 말씀, 세상과 짝한 교훈과 윤리와 도덕과 철학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환에는 알곡도 있고 주정이도 있고 곡식도 있고 가라지가 있는 그런 비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말씀으로 이기게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뭡니까? 이단 사상, 이교적인 사상이 돌아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많이 돌았습니까? 안 돌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톨릭. 교회 안에 가톨릭이 굉장히 이 사상이 돌았죠. 가톨릭 사상. 그래서 어떤 십자가라든지 어떤 가운이라든지 성가대 가운, 목사 가운 이런 것들 전부 다 가톨릭 진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개신교회는 본래 이 가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개신교회는 목사가 가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가대도 가운 안 입고 그냥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돌았냐면은 전부 다 가톨릭에서 신부들이 사제들이 가운을 입고 거기에 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본따가지고 기독교 안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본래 십자가도 개신교 안에는 십자가도 없었죠. 그런데 가톨릭은 십자가를 딱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다 그거 보고 돌아오고 그리고 촛불 켜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가톨릭이 다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이단 사상, 가톨릭 사상이 돌아오고 영주주의가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돌았죠. 그리고 도덕과 윤리와 철학 사상이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의 말씀을 변하게 만들고 희석시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버가모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네가 있는 곳이 어디 있냐면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13절에 네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사탄의 권자. 사탄의 권자란 말은 사탄의 왕자, 사탄의 보좌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가 있던 버가모 지역이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이었죠. 아주 심한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기게 되는데 도리어 영적으로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결국 말하면 버모사 지역 이런데 어떤 영적으로 아주 센 종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들었으면 교회가 뭔가 힘이 없죠. 약하죠. 왜냐하면 억눌림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는 어찌되냐면 영적으로 더 이기고 영적으로 더 충만해야 되는데 이 버가모 지역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한 곳에 세워졌는데 이것을 이기게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억눌이 됐죠. 이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이 뭐냐면은 사탄에 건져있는데 이들이 뱀신을 섬겼어요. 뱀신.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이 섬긴 신이 뭐라고요? 뱀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 아스크레피우스라는 이 뱀을 섬겼어요. 아스크레피우스라는 이 뱀을 아스클레피우스라는 뱀신을 섬겼는데 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뱀신이 굉장히 영적으로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뱀신을 섬기는 이 지역을 뭐라 하냐면은 사탄의 권자, 사탄의 왕자, 사탄의 우두머리가 있었던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우두머리가 지배하는 이 지역에 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이 교회가 들어서 가지고 어쨌냐면은 억눌리 가지고 세상적으로 타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날성금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모습으로 타협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수가 되는 것은 일단 책임이 누가 있냐? 주의 종에게 있습니다. 그 교회의 주의 종에게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인들이 그 다음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또 어떤 종교적으로 이중적으로 섬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를 보고 오늘 목사들이 교인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죠. 왜냐하면 이
교인들이 요새는 이 파워가 세가지고 이 담임 목사는 막 쫓아내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 어떤 교회가 이 담임 목사도 이제 65세 은퇴를 조기 은퇴를 하는데 자기가 개척을 했죠.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교회가 커졌는데 뭐랬냐면은 내가 조기 은퇴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냥 그냥 교회에서 해주는 대로 알아서 해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세웠던 장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장로들이 목사님이 그리 이야기 때문에 조연타 세워가지고 이번에 조연타입니다. 조연타 하는데 결국 뭐냐면 조연타 하면서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다 끌어가 들어가지고 진짜 천막 생활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교회를 헌신해가지고 어쨌든 부흥을 했는데 나중에 뭡니까?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고생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막 이 목사님을 쫓아내다시피 그렇게 은퇴를 시킵니다. 또 제 아는 목사님도 이번에 은퇴했는데 은퇴비도 처음에 준다 해놔놓고 안 주려고 막 뒤에 수작을 부리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저는 뭡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그 교회 목사는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말씀을 정하게 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자꾸 장로 눈치, 교인들의 눈치 이걸 보고 할 말을 못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단의 세력이 그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뱀신 섬기는 아스클레퓨스라는 뱀신을 섬기는 이 지역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가 주의 종이 영적으로 억눌린 바람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설사 교회가 어렵고 나중에 고생하다가 죽는데도 천국 가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으로 나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증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순교를 당하는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교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증인이라는 말, 증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 증인,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결국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는 순간까지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야만이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순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마르티스라고 그러죠. 마르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참고로 여러분한테 적어드리는 거니까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 그냥 이런 단어 뜻이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증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을 누구냐면 예수의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고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배말하지 않는 자를 누구라 그런다? 예수의 증인이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교회가 변질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버릴 것을 각오하는 자를 이렇게 충성된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바꾸는 자들에게 뭡니까? 말씀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 변개시키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3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라 말하고 계시록 22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빼거나 더하여서 거짓말하는 자가 어디 있는다? 성 밖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해지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주님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를 영광으로 인도하신다고 작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뭡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버가모 교회 안에는 이런 충성된 정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자들이 있냐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이렇게 따르는 자.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고 그 버가모 교회는 이런 순교자, 정인, 충성된 정인이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뭡니까? 진리를 따른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적인 것을 따른 자들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뭡니까? 알곡과 죽정이가 있고 곡식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는 혼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곡인지 누가 죽정인지 누가 곡식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 모습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뭡니까? 깨뜨려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큰 교회에 이제 그 어떤 분이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사람의 그 집회자의 눈을 딱 열어줘가지고 순식간에 영적으로 그 교회의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그 몇백 명이 있는데 흰 옷을 입은 자가 불과 몇몇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400~500명의 사람이 지금 있는데 거기서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불과 몇 명 없는 그런 실태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참고하라고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날 영적인 이 상태가 오늘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충성의 정인이 있는가 하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은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은 음란한 자들. 그것도 뭡니까? 성적 타락. 그 다음 우상 숭배 하는 자들. 그렇게 교회 안에는 충성된 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지켜야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 그런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 집사들이 붙어가지고 가정 깨고 바람 나가지고 도망가고 같은 교인끼리 그냥 뭡니까? 바람 피우고 이런 일들이 똑같은 교회 안에 있다는, 똑같은 교회 안에
엄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우상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은 성적 타락, 엄난,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버가모 교회 영적으로 타락한 이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기 전에 이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뭡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주를 해야 되는데 입을 열어서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축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 발락이 도저히 뭐 방법이 없겠나라고 하니까 발람이 깨를 냅니다. 깨를 내가지고 뭐냐면은 이 모압 여인들이 벨리 댄스 좋아하잖아요. 벨리 댄스 한다고 비키니 딱 입고 이 막 벨리 댄스 춤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이 잔치에 초청하는데 안 가야 되는데 그 엄난한 장소에 안 가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벨리 댄스하고 비키니 입고 손님 어서 오세요 무료입니다. 술은 마음껏 제공합니다. 음식 무료입니다. 마음껏 드시고 오늘 스트레스 푸세요. 오늘 좋은 파티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뭡니까 호기심이 그래서 간 거예요. 가니까 거기서 그냥 완전히 광란의 댄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완전 홀딱 벗고 난리 난 거예요. 그냥 그게 광야에 나가지고 몇 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좋은 거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다가 이 모압 여인들이 얼마나 인물이 좋습니까? 눈이 팍 떠가지고 막 눈썹이 찢고 그냥 대단하지 않습니까? 몸매 빠진 데다가 걸릴매가 돼가지고 비키니 입고 막 벨댄스 추니까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침을 하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을 시켜버리는 사건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을 무리트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엄난이었다는 거예요. 엄난. 성적으로 타락을 시키고 바로 무너지게 만드는 사건이 오늘 영적으로 뭡니까? 교회 안에 세상과 짝하면은 엄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뭡니까? 작하는 것이 오늘날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그 개교를 꾸민 자를 바로 발람이고 그 개교를 발람의 교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교환에 돌아와 있고 버가모 교환에 돌아와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엄난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우상숭배도 잘 알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우리가 뭐 깎아가지고 뭐 부처처럼 뭐 사람을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짐승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입니까? 물론 그것도 다 우상입니다. 우상숭배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이 발람의 교훈에서 말하는 이 우상은 뭐냐면은 하박국 우리 2장을 봅니다. 하박국 2장 18절을 보십시오. 하박국 2장 몇 페이지고? 1300 예. 하박국 2장 18절 하박국 2장 18절 1304 하박국 2장 18절 새긴 우상은 이게 우상 맞죠? 그죠?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시작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우상은 뭐냐면은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전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18절에 보니까 새긴 우상은 그 새긴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러니까 부어 만든 우상은 뭡니까? 거짓을 가르치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가르치는 자가 뭐라고요? 전부 우상이라는 거예요. 거짓 스승이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가르치는 모든 자가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 기본은 뭐야?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상이라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다. 19절을 보니까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실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게 되나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저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은 뭡니까?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 한 사람 잘못 쓰면 전 교인들 타락에 지옥 간다고. 그럼 목사가 666표 그 베리치 받아도 된다. 그러면 어쩝니까? 전 교인들이 그 나중에 받을 때 되면 어쩝니까? 우리 목사님 받아도 된다더라. 우리 목사님이 뭐 보통 목사냐?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고 수만 명이 추수하는 교회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이 시테스도 나가고 모든 방송에 나가고 얼마나 유명한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이 베리칩은 상징이기 때문에 봐도 된다. 666표 봐도 된다더라. 다 받아버리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수만 명이 지옥 간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는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상이 가야 되고 그 우상이 소경을 따라가면은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이 발람의 교훈을 뭐라 그러냐면은 악한 교훈이고 거짓된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22절에 보면은 거짓된 가르침이라 말하고 있고 자 우리 유다서 봅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우리 10절 봅니다. 유다서 10절 보시면 유다서는 1장 2장 없습니다. 그냥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하실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팩을 따라 멸망을 받아도다. 아멘. 그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면 뭐를 받는다? 멸망 받는다는 거. 그 교회 안에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총선대적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안 따라가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면은 뭐 한다고요? 멸망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 엄난, 성적 타락,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상숭배 이거 따라가면 뭐 한다고요? 멸망. 멸망이 말이 뭡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교회 안에 뭡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잘 분별해서 받아야 되고 그 세상적인 재미 웃기는 설교, 재미있는 설교, 뒤에 돌아가고 우리를 갖다가 그냥 부드럽게 해준 설교 그런 거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딱딱하더라도 단단한 음식이라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제대로 듣고 따라가야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이 세속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병 목사님 보시는데 뭐 병 목사님을 자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세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 안에 진리가 지금 많이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라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람을 피우고 교인들끼리 바람을 펴도 모른 차고 묵인하고 왜? 교인 하나 떨어질까 싶었어요. 그것도 이야기하면은 뭐 대들고 뭐 얘기하면 교회 없나 이런 식으로 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묵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뭐 아무 소리 안 해볼게 하면 괜찮은갑다 해서 그냥 뭡니까? 뻔뻔하게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간다? 멸망한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거는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해요.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당장 뭡니까? 당장 재미있고 즐겁고 짜릿하고 뭔가 막 쇼킹하고 뭔가 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러고 쇼킹 좋아하지 마세요.
불지옥에 가면은 날마다 쇼킹합니다. 예. 날마다 쇼킹합니다. 예. 그 지금 쇼킹한 거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것들 보고 단호하게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단절한 자가 누구냐면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이 엄란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함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텐트에서 성적인 관계를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뭡니까? 창으로 그냥 그 배를 남자와 여자가 포개했는데 거기서 찔러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통쾌하다.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표현을 뭐 정확하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엄란하는 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이렇게 몰아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이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를 들어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언약을 받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우리 민수기 25장 갑니다.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 이거 뭐 우리가 다 하기 때문에 안 찾고 대표만 합니다. 민수기 25장 10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25장 10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239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누구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위에 6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행제에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엄난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죽었다고요? 24,000명이. 이스라엘 남자가 그 모함 여인 미디안의 그 미디안 여인들의 그 벨리댄스에 취해가지고 가서 엄난을 하고 거기에 광란의 파티에 물드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켜서.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 대표적인 남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의 질투를 대신 평화의 언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내 삶에 평화가 오고 우리 교회에 평화가 오고 나의 모든 생활에 평화가 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미혹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데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모함 여인의 벨리댄스 광란의 파티에 초청해도 초청당 와도 안 가야 됩니다. 무료로 와도 안 가야 돼요.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세요. 무료입니다. 안 가야 됩니다. 아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은 미혹다. 여러분 어떤 저도 제가 제 비유를 듭시다. 제가 어떤 여자가 나를 유혹하면 내가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예? 임사님 어떤 이쁜 여자가 나를 갖다가 유혹하면 내가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난 넘어갑니다. 이 세상에 남자가 미인이 유혹하면 안 넘어갈 남자 누가 있어요? 그 남자 아니지.
넘어가지만은 믿음을 지키면 안 넘어갑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고 이게 지옥 간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제 여인하고 내가 발을 피면은 나는 끝난다. 나는 목회 직분 끝난다. 그리고 징계받고 나는 지옥 갈 수 있다. 물론 회개하면 또 되겠지만은 그걸 생각하면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미인들이 미인계를 쓰면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넘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는 그래서 미혹에 걸려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베드로서 3장 17절 봅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 베드로서 3장 17절. 신약성경 387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란 말은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굳센 믿음이 미혹당하여서 떨어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굳센 믿음도 미혹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굳센 믿음이 미혹을 당하는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삼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뭡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병 목사님 기도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하루에 아마 5시간 하시죠 아마. 그러니까 저 이기는데 미남 아닙니까? 미남인데 유혹도 많이 받았을 거라. 왜 이기는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믿음 안 되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성적 타락, 이 엄남, 이 말도 못하고 얼마나 무슨지 모르고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집요하게 합니다.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한 대로 나는 정말 이 뭐라노 그 요새 뭐 여자들 관계해가지고 터지는 거 뭐라지 그 미투 내가 미투 당할 일을 안 해서 난 너무 감사하다. 나는 딴 거는 몰라도 내가 여자 관계가 내가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투로 내가 고소나 고발을 당할 일이 없으면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나 그거 하나는 자랑합니다. 나는 뭐 말씀도 많이 모르고 능력도 없고 나 뭐 교회도 작고 그렇지만은 저도 내가 목회 25년 하면서 약 20대 넘어가지고 가면서 내가 미투 당할 일을 아는 거를 너무나 감사하고 수많은 여자들의 유혹을 내가 다 이겨낸 것을 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도 갈등은 있었죠. 같이 한번 재밌게 놀까? 이런 마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를 뭡니까? 했다면은 쾌락은 순간이고 후회는 영원합니다. 예. 후회는 쾌락은 그 잠시지만은 후회는 뭡니까? 멸망과 후회는 영원한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예수 믿는 남자들, 특히 남녀 다 맞지만 더군다나 남자들, 여자들의 유혹에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다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것을 이기는 자들이 이제 상급을 받습니다. 자, 이것을 이기는 자들이 자 본문에 오늘 계시록 이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발람의 교훈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는 자들이 받는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뭐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겁니다. 송승리 정인에게 주는 상급이 뭐라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러니까 만나는 만난데 어디에? 감춰지겠다는 거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공격하고 영지주의로 공격하고 어떤 율법주의로 공격하는 유혹하고 하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되면은 그 충성된 증인이 되고 그 충성된 증인이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에게는 뭐를 주냐? 감췄던 만나를 주는데 이 만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감춰주겠다는 거야. 이 감춰줬던 만나를 이제 이 중된 증인에게 주는데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이들에게 뭡니까? 시구되는 축복을 준단 말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공중 재림할 때 공개적으로 옵니까? 감춰주고 옵니까? 예?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공개적으로 옵니까? 감춰줬습니까? 감춰주잖아요. 왜? 구름을 입고 온다 했으니까. 아멘. 구름을 입고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구름을 입고는 뭡니까? 공중 재림. 구름을 타고는 뭡니까? 시상 재림. 가견적 재림. 공중 재림은 안 보이도록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 이기는 자 죽는 증인에게 예수님을 감춰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단 말입니다. 아멘. 네, 그 감췄던 만나를 주는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어디에 담습니까? 검 항아리에 담았잖아요. 검 항아리. 그 검 항아리가 있는데 이 검 항아리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만나를 담았어요. 결국 검 항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 항아리는 뭘까? 항아리는 뭘까요? 봉이는 모양이니까 육체겠죠. 봉이는 육체죠. 항아리는 육체.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질그릇으로 만드는 항아리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으로 흙으로 만드는 항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금으로 만드는 항아리다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는 흙으로 만드는 항아리.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질그릇. 하나님은 토기장이.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금으로 만든 항아리. 왜? 금으로 말씀이 유신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 금 항아리에 뭐가 있다? 우리의 양식이 되는 만나를 담궜다. 만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담궜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에게 충성 증인에게 금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 금 항아리 안에 감춰졌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해서 지금 하늘에 감춰주가 있는데 특별히 이래 충성된 증인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그 뭡니까? 영원한 축복을 인도하시고 공중재림할 때 이제 감춰져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어린아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뭡니까?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고라다의 교훈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준다? 힘도를 준다. 또 힘도를 준다. 감췄던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에 또 힘도를 준다. 돌을 준다. 어떤 돌이라고요? 흰돌. 그러니까 흰돌은 뭐냐면 옛날에 고대 이 경기에서 이름을 새겨줬습니다. 이기는 자 우승한 사람에게 흰돌에다가 이름을 딱 새겨주고 그 사람의 우승자의 이름을 딱 새겨가지고 주고 거기다가 보관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운동 경기에 이긴다는 말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상이 바로 흰돌인데 거기다가 뭐를 주냐면은 이름을 새겨서 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끝까지 뭡니까? 믿음을 지켜서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표인데 이 흰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새 이름을 기록해준다. 그게 흰돌에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새 이름이다. 새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 새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각각의 사람이 충성된 증인이 이름을 받는데 그 이름을 받은 사람만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을 받아야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성결함으로 희다는 말은 성결하다.
희다라는 말은 성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결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주는 상급이 바로 흰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새긴다는 말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에 새긴다는 말이 뭡니까?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워질 수 있는데 이런 충성된 정의는 이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버린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야기하죠. 원수는 어디에 새기라? 원수는 물에 새기라. 그리고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 돌에 새기라. 그 원수는 물에 새기라 말은 뭡니까? 잊어버리고 흘러 떠내려 보내라. 근데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가지고 정말 끝까지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돌에 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인간간 관계의 어떤 원수는 물에 새겨서 흘러 떠내려 보내고. 그래서 흰돌에 이 이름을 새겨주는 것은 이 총된 적인이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 이름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도 그 빛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총성의 적인으로 이 감췄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